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어떤 조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으로부터 받게 되는 특혜들이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받게 되는 특혜. 그러나 또 그 반대급부로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죠. 군대는 그냥 갑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부르면 그냥 가면 군복 주고 밥 먹여주고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바로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군인의 길.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를 그냥 몇 시간 안에 암송을 못하면 그때부터 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하면서 목소리가 적으면 복창 소리 봐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인이 되었지만 과연 군인으로서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군대를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닌 것처럼. 또 군을 제대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업을 했더니 그곳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비즈니스 컨덕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며칠 동안이나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들은 많은 이야기, 회사 직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과연 그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작년에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리처치, 우리를 교회 삼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과정,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1장. 또 2장에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 1장, 2장, 3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삼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다는 것, 쉽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한 단어입니다. 학생답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주부답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직장인답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고3은 고3답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런데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4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전부 5번을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해 가고 있는데 지난 아침 기도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1번, 2번, 3번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번째, 그리고 내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때 5번째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좀 성경적인 단어를 쓰자면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방인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죄 없으신 그 모습의 그 하나님의 거룩도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우리가 교회에 지체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에 지체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anctified in Christ Jesus.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에 경고했습니다. 말세가 올 텐데 말세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훈하셨는데 그 거룩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군요. 그래도 교회는 뭔가 달라요.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며 박수치며 칭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0년, 90년, 2000년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집단 이기주의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리처치, 다시 한번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합당하다는 것은 4장 전체를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God's Maxim, Maxim이라는 단어는 행동 규범, 행동 강령, the conduct of guideline,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 가정은 어떻게 세워나갈까?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3월 마지막까지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편하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노력 안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의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걸 읽다 보면 거지였는데 왕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왕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나오죠. 그런데 신분은 왕족이 되었는데 사는 것은 거지처럼 사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왕족이라고 하나요? 거지라고 하나요? 거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장성해 가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삶에 고민이 생겼을 때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회사 그만둬야 돼? 계속 다녀야 돼? 엄마 오늘 나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게 맡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어쩌면 그 유치한 마마보이 같이 엄마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스페셜한 being으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대신 맡기신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먹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게 된 그런 죄 가운데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이사야서 14장 14절에 타락한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으니 즉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고 타락해서 결국 사탄이 된 바로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만 집행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날의 모습은 허망한 모습이었는데, 즉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허망한 모습, 허망한 것, 무익한 것,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 나름대로는 목표가 있다고 하죠. 나름대로는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얻을 것 없는, 쓸데없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력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입기 위하여 이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 자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18절 19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영어 문장을 한번 보시면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그런데 어디서 그 문제가 생겼는가?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due to the hardening of their heart. 결국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과일을 포크로 팍 찍으면 물이 탁 튀면서 국물이 흘러야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딱해졌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방법으로, 과거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문제가 하나씩 둘씩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빼앗기면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에스겔서 2장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혹시 요즘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요, 좀 약간 이거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혹시 얼굴도 좀 빨개지고 그러시나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마음이 순수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너무 자주 빨개져 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요즘 웬만한 일에도 제가 얼굴이 빨개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른이 된 게 아니고요, 아,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겁이 없어졌구나, 두려움이 없어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나가야 되는가 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를 이렇게 갔더니 매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매주 나가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쉬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열심히 일했고, 일주일에 어떻게 몇 시간씩 이렇게 띄워놓고, 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 순모임이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녁 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부흥회를 한다고 아침, 낮, 저녁으로 10번 집회를 하는데 10번 집회를 다 나오라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낮에 혼미해서 일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면 안 될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생각했었던 그 생각, 이걸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거야, 너무 여러 번 가면 목사님이 기대하시니까. 여기 옛날에 그랬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처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둘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단단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성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할 때 일했던 분야가 연예계와 연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뉴스를 읽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잘 하기가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트렌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까지 무슨 사회면까지 다 읽고 뉴스도 세 채널의 뉴스를 다 듣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지런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신앙생활이 바쁘다 보니까요. 신문과 뉴스를 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뉴스 보는 시간보다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한 3년을 뉴스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정말 세상 소식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저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 무슨 단어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렇게 한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회사가 우리 생각으로는 잘 안 돼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트렌디한 상황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열심히 했었던 것 곱하기 2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 잘 아시죠? 쓰신 좀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닌데 마음 지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꺼번에 다 읽으시는 책은 아니고요. 하루에 요만큼씩 읽어 나가시는 책인데 읽으셔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서 아주 부드럽게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 이야기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기준의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저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지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인데 그것을 우리 하여금 분별하도록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고 칭찬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절에서 경고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You have a reputation but you are dead.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왜 코로나도 문제가 그거잖아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염됐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감염시키는 감각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통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에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둬서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즉 양심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불도장으로 이렇게 불로 지져놨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마지막이 망가진 사람들의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ew creation.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벗으라 입으라 하니까 알맹이는 그냥 있고 우리의 껍데기만 이렇게 벗고 새 것을 이렇게 걸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 보면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양심도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고치셔서 리노베이션 하신 것이 아니라 created to be like God, 새롭게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 고쳐놓으신 정도가 아니고요. 시설 개선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쳐놓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리노베이션도 보면 그럴듯하게 잘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요, 기초 구조물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고치신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또 20절에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룩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만 거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거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으시죠? 속한 시일 내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이 전염돼야 된다는 것. 전염이라는 단어가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나의 거룩이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거룩을 나도 유지하면서 나의 거룩이 오염된 세상에 이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다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거룩을 지키는 삶, 빛된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 거룩을 살아내서 주변의 거룩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그 거룩을 삶 속에서 전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와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우리가 노력으로요, 우리의 행동으로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사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주님은 자신이 진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거룩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훈련을 통하여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 옛날 모습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세상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좀 사람이 착해지고,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새로운 목표, 그걸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정체성, 옛 자아의 모습, 또 죄의 특성, 이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훈련하며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질 때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키며 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로운 신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